Jesus, my heavenly Father, King of the heavens you are, loving and caring, forgiving, you are the Lord of my heart. 우리 같이 오늘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람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회복, 하나님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누구에게? 바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누군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일깨우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뭡니까? 종의 자녀가 종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처럼, 그렇죠? 또 마귀의 종처럼 이렇게 속박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본 4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를 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들로서 이제 율법하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서 이제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또 그의 특권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들의 본격적인 내용을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종과 같이 매여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아들처럼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상속권을 주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 혹은 이 국가의 또 개인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오늘 먼저 우리는 이 얼굴을 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악하다고 규정하는 걸 우리는 살인, 간음, 큰 강도, 도둑질 이런 것만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간음을 품은 자가 다른 사람을 간음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과 또한 친구가 되는 것도 또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악함, 이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우리는 외부로 드러난 사람들에서 오늘날처럼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렇죠? 떼법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에게 돌을 쳐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 것처럼 돌을 들어 쳐라 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얼마나 재빠르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살피고 또 드러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 바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주님 앞에 또한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죄의 노예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받아보십시오. 용서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백되지 않은 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저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잃어버렸던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회개는 또한 이 기도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전에도 말씀대로 분주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에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고작해야 밖에서 일하는 것들이 10시간에서 12시간, 또 더 많으면 14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일하는 그 시간, 바깥에 있는 시간 동안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처럼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숨기시거나 얼굴을 돌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05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또 143편 7절에서는 이것은 또한 주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 오 주여 속히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영이 쇠약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염려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으며 또한 그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시편 27편에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주의 얼굴을. 그러면서 27편 그 바로 그 뒤에 다윗이 뭐라고 주의 얼굴을 내게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보시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이제 버림받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과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뒤에는 오 구원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또 구원과 연관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구원은 아니지만 우리는 죄의 이 권세,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늘 그렇죠? 구출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에는 얼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마음이 반영되어 있어요. 마음. 여러분 화가 나면 얼굴에 화가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나타나죠? 좋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얼굴을 보고 또 관상을 보는 사람인데 저는 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사람의 웬만한 이런 감정들의 부분들이 다 나타난다. 심지어는 건강 상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렇죠? 그리고 얼굴에도 건강이 나타나면 그래서 헬쑥하는 경우도 있고 눈에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얼굴이 막 이렇게 붉게 막 타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얼굴이 헬쑥해져서 깜깜하게 또 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얼굴에 따라서 모든 그 사람들의 감정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아니면 건강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어떤 때는 고정시킨다고 성경에서 레위기 20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얼굴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와 같은 거예요. 문을 딱 뜨고 화를 떼면서 눈을 부렇게 뜨고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바로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고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굴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거나 숨기지 않으셨지만 얼굴을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막 그 사람 얼굴을 막 쳐다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얼굴을 고정시켜서 그 엄행하는 백성들을 막 주님께서 딱 바로 정면으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벌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그렇죠? 42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9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봐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얼굴을 봐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봐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건한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얼굴을, 건강하신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건강의 것은 하나님이 아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은 교제관계와 임재를 대변합니다. 아까 마음을 대변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것은 교제관계와 임재를 대변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아까 고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얼굴을 돌리거나 숨기신다는 말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버리거나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버리거나 떠난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의 그 땅에서 일어나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백성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31장 7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여기 나오죠? 숨긴다는 말은 그들을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들이 상켜지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여기 나오죠. 또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버린다는 것도 그렇죠.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와 임재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참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이상의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또 계시하시기 위해서 많은 인간적인 표현들을 쓰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저 미물 그리고 가장 천한 것 아니면 가장 천한 짐승에게도 자기 자신을 비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친히 주께서 독수리와 비교하시고 또 이런 짐승들에 비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천한 것들과 비기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 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보십시오. 입술과 마음이 따로 있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사람, 오늘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honey, sweetheart 뭐 이렇게 얘기해요. sweet 아주 달콤한 그렇죠. 내 마음 이런 뜻이죠. sweetheart 뭐 honey 꿀을 이야기하죠. honey, I love you 쪽 그렇죠? 뽀뽀하면서 항상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항상 honey.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싸우고 이혼하자고 이제 이혼 정서를 내민다는 거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결혼 서약이 뭡니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라고 항상 보통 다
결혼 서약할 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그거 우리가 커미트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종의 맹세적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헌신적 서원이란 말입니다. 서원. 그것은 뭡니까? 어떤 한이 있더라도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한이라도 내가 희생하고 그저 양보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혼할 때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모든 목사님의 주례 말씀에 이 말씀은 꼭 성원 선언문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I love you 사랑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희생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양보할 생각도 없어요. 섬길 생각이 없어요. 손 하나 깐딱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거나 뭔가 희생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서운해지게 되고 서운해지게 되고 서운해질 뿐 아니라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서 깨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훈계를 쫓아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2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뭐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물론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한 이상으로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꼬집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말로만 나를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희 마음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여기에 수요 기도 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몰라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시편 84편 뒤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을 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의 삶을 분명히 주다고 계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달리 목회 서신에는 제가 전해드리겠죠. 앞에 문안 인사를 할 때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랑과 평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긍휼이 나온다. 긍휼. 목회자가 완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긍휼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바로 걷는 자들에게 나중에 시편 84편 보겠지만 곧바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사실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왜? 그 사람도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더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못났고 잘 못하고 있지만 자식의 마음이 올바르고 자신의 그 자식이 태도가 올바르고 마음이 올바르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 더 긍휼이 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식은 어떻게 해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긍휼로 덮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다, 마음. 입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입술이 아니다,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악한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이 그렇죠. 내게는 바로 아까 능력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 길을 주님 앞에 내 자악한 길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정말 악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아합이었죠. 아합. 근데 그 아합 왕조차도 주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주의 책망을 듣고 심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잠깐 그 순간, 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들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올바라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온 삶이 악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에 주님께서 지금 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냐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엑스레이로 한번 촬영해 봅시다. 영적 엑스레이로 아니면 영적 CT로 한번 촬영해 봅시다. 아니면 뭐 영적 MRI로 한번 촬영을 해 봅시다. 한번 비춰보자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장의 ABC라는 책 있죠. 성경 공부 교재.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X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크리스찬의 그 뭐 엑스레이 아닙니까? 그 우리의 삶을 엑스레이로 한번 촬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내부를 한번 착각 촬영을 해 보라는 거죠. 내 삶이 왜 힘든지를 한번 촬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해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내 내부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드러내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불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서 59장 또 뒤에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면밀히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회개하여 그렇죠? 자백하고 회개하여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싸우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자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옳고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문제를 계속 만듭니다. 물론 사람들 관계에서 누군가가 좀 더 옳고 덜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뿐만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다른 사람 하나는 그 사람보다 낫지.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서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겨줘.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절대 평가이지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남편 보지 말고 자식 보지 말고 내 자신부터 먼저 보세요. 자식들도 부모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보지 말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에이, 내 저 교회 저 꼬라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나중에 제가 교회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하고 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은혜로 나온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완전함과 완벽함을 구해서는 안 돼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며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우리의 차별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회복. 우리는 회복의 첫걸음을 잘못되고 있는 줄 몰라요.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 사람이 듣고 있나? 저 사람이 왜 이 주일에 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빠졌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내가 듣고 아멘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리하는 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복이잖아요. 회복 뒤에가 뭐가 오는 것입니까? 부흥이 오는 거예요. 회복 뒤에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악한 길을 쓰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올바로 주님 앞에 이제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개인과 민족의 비상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까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예배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기 뭐랬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랬죠? 개인이든 민족이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과 민족의 이러한 비상구는 예배 회복에 있다 또는 경배 회복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한 것입니까? 이 말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그렇죠? 봉헌. 이제 봉헌을 앞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 봉헌. 자, 역대기 7장, 아까 7장에 보십시오. 역대기하 7장에 보십시오.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제 처음에 이건 성경이 아니지만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기도를 한 거죠. 예? 봉헌과 관련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 봉헌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예배와 관계 있다는 거죠. 회복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배 또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편 84편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시편 84편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서 왜 예배 회복이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복에 또한 중요한 매개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곧 경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배를 회복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84편에 있다. 그 시편 84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of my heart, Savior divine, you shed your blood, suffered and died, giving me life, you gave your all. Lord of my heart, Lord of my heart, Savior divine, you shed your blood, suffered